자, 오늘부터는 이스라엘 진과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야곱의 가족 70명으로 시작하여 장정만 60만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에 나날이며 앞길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를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강력한 신입니다. 신적인 존재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요. 1월 14일 오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12장 13절에 그 밤에 14일 밤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 오전에 애굽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날이 유월절 기간입니다. 유월절은 자,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히브리어로는 패사흐입니다. 패사흐. 유월절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의 어근은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입니다. 파사흐입니다. 파사흐. 뜻은 지나가다, 통과하다, 인정을 베풀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저주가 넘어가고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 문설주의 피만 보고 이스라엘을 통과하여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인정을 베풀어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의 계기를 통해 애굽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요. 애굽에서 바로의 종노릇한 이스라엘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세상에서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던 나를 의미합니다. 바로 나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영혼이 죽어 사단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의 피를 통해서만 저주가 넘어갔듯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주가 지나가고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는 각각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만들어집니다. 페, 사메, 헤이트 이렇게 각각의 알파벳이 합쳐져서 한 단어를 만드는데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즉 복음을 발견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알파벳은 페입니다. 페는 입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지요. 말씀, 진리의 선포
의미가 있습니다. 사맥은 지주대, 받침대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죠. 지주대이시고 받침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이트는 울타리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사흐 6월절은 지주대이며 받침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자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입으로 진리의 말씀, 즉 복음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히브리적 의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출애굽기 12장 13절에 하나님은 유월절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애굽에서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날이고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고 자손 대대로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영적으로는 애굽과 같은 원죄에서 내가 해방되어 구원받은 날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원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늘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달을 1월이죠. 6월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부터요, 달력이 바뀌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썼던 달력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달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시간 속에서 애굽의 의상을 섬기며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새롭게 시작하여 하나님만 섬기며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날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신 것은요, 영적으로 애국과 같은 원죄에 빠졌던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해 내는 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죄악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죠?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원죄의 죄악 가운데서 세상의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늘로부터 거듭났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애굽의 달력은 안식일이 없는 달력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후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원죄에 빠져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달력을 사용하여 안식일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안식일이 있는 달력, 즉 주일이 있는 달력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친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거룩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시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며 또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보호받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주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과 같은 세상에 살았던 시간은 사생의 시간이라면 주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시간은 공생애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구원받은 나는 공생애의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 예배드리면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과거의 모든 죄악들은 사라지고 영적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영적인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 출발하면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의 여정을 따라가게 됩니다.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게 됐는데 41번의 진을 치고 42번째에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하여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쳤던 이 41장소, 가나안까지 42번의 장소들은 영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교회 생활을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장소를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